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엄마가 마리아. 네, 오늘도 이어서 말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퀴즈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고 이 사진, 그림의 제목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요. 이 그림의 제목은요. 비슷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자, 정답은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세 번째는요. 거참 말이 많네. 네 번째는 좀 쉬워요. 네 번째는요. 말이 험하시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은요. 네 말만 말이고 내 말은 말 같지가 않지 였습니다. 자,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말은 참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화가 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에 대한, 타고 다니는 말 말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1절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지도자가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2절부터 주제가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2절에 가서는 갑자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2절부터 주제가 말로 바뀌어서 쭉 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지도자와 말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제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도자 이야기를 괜히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말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인지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자, 타고 다니는 말이요, 그 말에 재갈을 물리면은, 재갈은 조그만 합니다. 말의 입속에 들어갈 정도로 작죠. 그러나 그 작은 재갈로 커다란 말을 사람의 뜻대로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이 울산은 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배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배에서 일하시는 성도들 위해 늘 기도하는데, 보통 배가 아파트 한 15층, 20층 높이 정도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배로 전 세계 대양을 누비며 또 수출을 하고 무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다란 배도요, 핸들은 하나예요. 맞죠? 키 하나를 가지고 방향을 움직이고 이 커다란 배를 움직여 간다. 작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지만 큰 공동체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자, 우리의 삶에는 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 우리의 말이 우리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이라는 거, 우리의 말을 하는 이 혀가 작죠. 우리 몸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자칫 잘못하면 삶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게 말이다.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악하고 험한 말들은
우리 일생의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불과 같다라고 할 때 성경은 무슨 불과 같다고 표현해요? 지옥불이다. 그냥 불이 아니고 가스레인지 불도 아니고 모닥불도 아니고 지옥불이래요. 지옥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얼마나 입으로 불을 뿜으셨습니까? 한 번 더 반대쪽을 향해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지옥에서 오셨나요? 아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아무도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거 보면 무서울 때가 있는 분들도 있나 봐요. 지옥불이 입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태우고 영혼을 불태우는 지옥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불 조심합시다. 이게 다른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이 말이,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불태울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온갖 악하고 험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이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은혜 받으셨죠? 저는요, 매주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여러 번 듣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찬양팀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게요,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고 악기 연주를 잘해서도 아니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이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죠. 얼굴만 봐도 천사 같죠. 천사 같다는데? 그런데 저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지옥 불을 쏟아 놓는다니까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성도님들, 아니 뭐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교회에서와 집에서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어떻게 그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서 집에 와가지고는 온갖 험한 말들을 쏟아놓고 지옥불이 그 입에서 나오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다. 형제들아, 이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좋은 말, 선한 말 하다가 삶의 자리에 가서는 악한 말, 가시돋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 돌아본다면 스스로 느끼기에도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부터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참 힘들겠다. 힘들겠다. 강대상에서는 그래도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전하다가 내려오면 또 그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니 힘들겠다. 아니 정말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나는 강대상에 아까 설교했던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분은 주일에만 잠깐 나타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다. 자아를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연말이고 또 준비할 게 많아서 굉장히 예민했던 타에 뭐 아무 일도 아닌데 아내에게 또 이렇게 날카롭게 말을 했거든요. 마음이 아마 오그라졌을 거예요. 1년은 갈 텐데 큰일 났습니다. 2026년은 돼야 풀릴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요, 지금 저만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그대는 어떻습니까?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집 안에서의 우리 마누라와 집 밖에서의 우리 마누라. 이게 지금 다 웃으시는 분들은 속이 있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로 좋은 말만 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가 많죠.
그래도 어떤 우리 착한 주일학교 학생은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엄마는 집에서 좋은 말만 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 말만 하냐 했더니, 네,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로 할 때 숙제, 좋은 말로 할 때 핸드폰 꺼. 왜 이렇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두 종류의 말들을 쏟아 놓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인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놓쳤을 말씀인데 아마 로마서 3장 10절은 잘 아실 텐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뼈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란 게요, 이게 인류 모든 보편적인 우리 죄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죄인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5가지 중에 4가지, 80%가 다 말에 관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우리 입만 열면은 시체 썩은 악취 같은 악취를 풍겨내는 말들을 하는 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있어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속성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올 한 해 내가 쏟아놓은 말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과연 열린 무덤처럼 시체 썩는 악취를 풍기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말들을 내가 쏟아놓지는 않았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가 되는,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악한 말들을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오늘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이죠. 유종의 미를 거둔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연말에 가족들에게 덕담을 하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하니까 손자가 갑자기 물어봐요. 할머니, 왜 자꾸 우리 엄마를 거둬야 된다 그래요? 이 손자 이름이 유종이거든요. 할머니가 자꾸 유종애미를 거둬야 된다, 유종애미를 거둬야 된다 하니까 왜 우리 엄마를 거두느냐? 그게 아니고요, 유종의 미, 유종은 끝맺음이라는 뜻입니다. 끝맺음. 그러니까 유종의 미라는 것은 끝맺음을 아름답게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거둔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끝맺음을 잘한다, 유종의 미를 나타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거둔다, 거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추수한다는 의미죠. 뭔가 뿌려놓고 심은 것이 있을 때 거두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씨앗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려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뿌려지고 직장에도 뿌려지고 교회에도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앗들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연말에 해야 될 유종의 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은 심는 것이다, 거두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노란 글씨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45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심는 것으로 거두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 이하도 보시면 읽어보시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아멘. 똑같은 얘기예요. 말 이야기를 하면서 거둠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은 말의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을 낙심시키고 사람을 눈물 짓게 하는 말만 나온다면 어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말은 우리 일련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보여주는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가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한 번 더요.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과 스케줄에 따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야고보서 3장이 걸렸는데 저는 이 연말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되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의 씨앗들을 뿌렸고 어떤 말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유종, 마무리 끝맺음은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무엇을 심었는지 파종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는 없는 말인데 제가 만든 말입니다. 파종, 유종. 파종은 씨를 뿌린다는 뜻이고 유종은 끝맺음을 맺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종, 유종은 따라 하시죠. 뿌린 것을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첫 주일입니다. 2025년 1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콩콩 팥팥 말힘. 기억나시죠? 신기하게도 올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말 심은 데 힘 난다. 이 말씀을 올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날 결단송도 오늘 결단송하고 똑같은 찬양을 했더라고요. 용기를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어떻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혹, 콩콩 팥팥 말, 화는 아닙니까? 화가 나는 말을 많이 심으신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을 많이 심으신 건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말들을 파종했는지,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나는 어떤 열매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2025년에는 내가 힘이 나는 말들을 많이 못 심은 것 같다. 옆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많이 못 심은 것 같다.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못 심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 그럼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2026년은 어떨까요? 우리는 늘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 왔어요. 그래, 내가 2025년에는 힘이 되는 말을 많이 심지 못했으니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심지 못했으니까 2026년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심자라고 우리는 늘 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꼬집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결단한다고. 과연. 결단한다고. 과연 그게 될까요? 되기를 바라지만 결단으로 될 것 같으면 2025년에도 우리는 잘 심었을 거예요. 이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꼬집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7절 8절이에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말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느낄 거예요. 올해도 내가 참 좋지 않은 말을 많이 심었구나. 상대방이 화가 나게 하는 말을 많이 심었구나. 영혼을 낙심시키는 말을 많이 심었구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아야지. 누구나 결심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결단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잠시 잠깐은 내가 그래 안 해야지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내 입에서는 똑같이 쉬지 않는 악이 쏟아지고 있고 영혼을 죽이는 독이 쏟아지는, 이게 죄인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은요, 쉬지 않고 독을 쏟아내는 그런 저주받은 입술을 가진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생마는 길들이고 코끼리는 길들일 수 있어도 말은 길들일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길들일 수 없다면 죽입시다. 죽여야 돼요.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죽여야 돼요. 말을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급적 내 속에서 뭔가 본능대로 성질대로 말이 나올 때 입을 다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지혜예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쏟아지기 전에 막는 거예요. 그게 말을 죽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가면은요, 대중리라는 마을에 말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경북 예천인데요, 이 짐승 말 말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덤이라 해서 한자로 언총이라 했어요. 이 입에 나오는 말을 묻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말 무덤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 비석들에 말에 대한 격언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다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내 말은 남이 하고 남의 말은 내가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불필요한 말수도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비석에 보면은요, 참 이것도 인상 깊었어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구절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온다. 그렇죠.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은 없다. 이런 비석들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다 올라가면 말 무덤이 나온답니다. 이 말 무덤이에요, 저게. 거기 이제 표지판이 있어서 이 말 무덤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래 이 대중리는 성씨가 다른 형제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대요. 성씨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문중을 이루게 되는데, 언젠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이 문중 간의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고 크고 작은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시끄러운 마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지혜를 줘서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문제가 된 그 말들을 사발을 가져다가 사발에다 다 뱉었답니다. 문제가 됐던 말들을 사발에다 뱉고 그 사발을 마을 야산에다 묻었는데 그게 바로 저 말 무덤이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로부터 마을이 평온해지고 지금까지도 정이 넘치는 마을로 잘 살고 있답니다. 인사하시죠. 말을 죽여야 합니다. 말을 묻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속상하겠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제어가 안 되잖아요. 입은 열리면 더욱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열리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죽여야 됩니다. 우리 말 무덤처럼요, 우리 일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좋은 말의 씨앗을 파종해야 됩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파종하려면요, 못된 말의 씨앗은 무덤에 묻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내가 파묻어 버려야 될 악한 말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오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의 씨앗, 비난의 말의 씨앗, 원망, 부정적인 말, 불신앙, 욕설, 비속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악한 말의 씨앗들이 쏟아져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 보니 거둘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씨앗들만 심겨질 수 있도록, 아름답지 않은 씨앗이 내 입을 통해 나오려 할 때는 내 입을 막아주옵소서, 내 입을 닫아주옵소서, 내 속에 악한 말들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씨앗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말을 일으키는 생각의 씨앗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다 죽게 하옵소서, 다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얼마 전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누렸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악한 말들을 쏟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입의 모든 악한 말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만 남기시고 모든 세속에 속한, 정욕에 속한 악한 말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